할렐루야. 보니까 오늘도 1부 예배 마치고 이제 또 고향 가신 분도 계시고, 또 2부 예배 마치고 가신 분도 계시고, 아마 또 3부 예배 마치고 아마 고향에 또 가실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명절에 함께 또 예배하고, 또 아마 오기도 하시고 또 가시기도 하시고 할 텐데, 이번 명절은 특별히 정말 더 복되고 축복된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원앙소리라고 이제 영어 제목은 올드 파트너인데요. 그 한 다큐 영화가 오래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원앙소리의 부제는 이렇게 달려 있어요. 사람은 가끔 마음을 주지만 손은 언제나 전부를 바친다. 뭐 이런 이제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원앙이라는 것은 왜 그 소 목에 이렇게 딸랑딸랑 방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가 어디 있는지도 이렇게 금방 알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제 방울이 달려 있는 것을 원앙이라 그러죠.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 봉화라고 하는 마을에 농사를 지으시는 이제 여든이 다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소와 한 마리하고 이제 등장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보통 소는 수명이 15년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 소는요 40년을 이제 살았습니다. 어떻게 소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었는가 보니까 이 할아버지와 소와의 이 각별한 우정이 아니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 할아버지가 이 소를 이제 데려다가 키우면서 9남매를 키웠는데요, 9남매를 다 출가시켰어요. 이 소가 충성했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9남매를 다 이제 출가시키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늙으시고 소도 늙고 서로 이제 몸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만 서로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그런 이제 사이가 됐는데, 어느 겨울날 소모가 이제 그만 늙어가지고 이제 일어서지를 못하고 눈을 감습니다. 이제 평소에 할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먼저 죽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네가 먼저 죽이면 내가 상주해 줄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처럼. 근데 정말 소가 죽었어요. 소가 이제 할아버지가 그 밭 한 기퉁에다가 포클레인으로 땅을 파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무덤을 만들어 줍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제 원앙을 이제 손을 갖고 이제 원앙 남았잖아요. 그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추억을 하죠. 지난 수십 년간 한결같이 자기 잎을 지켜줬던 그 이제 소와의 그 추억을 떠올리는데, 보통 이제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 저예산 영화라 그러죠. 별로 사람들이 별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만, 이 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다양한 그 각도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관계라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몇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이 관계다라고 하는 통계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즘 현대인들은 관계가 그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관계가 참 수십 년 좋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살아온 할아버지와, 비록 그것이 동물, 소지만 그 관계가 잔잔한 마음의 감동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요, 이 관계가 좋으면 굉장히 행복하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관계 때문에 참 힘든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 너무 힘들어서 이 관계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관계로 이렇게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아픔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그런 그 관계 때문에 참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이 관계, 우리로 치면 부모 자식 간에도 이 관계잖아, 그죠? 그리고 친구 동료 간에, 뭐 직장 동료 간에도 그 관계고, 때로는 연인도 관계입니다. 하여튼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이 관계가 잘못될 경우가 참 인생에 많은 상처도 주고 고통도 주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또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지만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때로 상처가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잘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2월달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명절도 있고, 또 명절은 특별히 이 관계가 굉장히 부각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 이제 사람들도 만나야 하고, 한동안 안 봤던 사람들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관계가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또 이런 명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명절을 또 잘 보내고 또 이 한 해도 이 관계를 잘 보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또 힘든 관계가 있다면 그 힘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걸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낮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유월절 때 있었던 일입니다. 유월절은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설같이 큰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바른 집은 넘어가서 살아나는,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는 가장 큰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큰 명절입니다. 그런 명절 때 이제 있었던 이야기, 우리 이 설처럼 말이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을 다 이제 12제자를 불러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만찬 식사를 이제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아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이제 성찬도 나누면서 이제 시간을 가지고, 그때 너무너무 좋은 분위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본인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분위기 좋은 이런 큰 명절인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21절을 보면,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와 같이 밥 먹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고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아니, 갑자기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 것을 제자들이 느끼겠죠. 무슨 말인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하나?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니? 그러면서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일을 할 것인가 하면 서로 막 이제 막 묻고 막 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인데 아주 잠시예요. 그 23절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잠깐 동안은 야, 이거 무슨 말씀이야? 우리 중에 한 명 예수님 판단을 왜 그러지?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잠시뿐이에요. 바로 그 순간 지나고 나니까 자기들 생각에 사로잡혀요. 무슨 생각이냐면, 야, 예수님이 말이야, 야, 이제 왕으로 등극할 때가 된 것 같아. 그러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우리 중에서 누가 더 큰 자야? 누가 더 중요한 자리에 앉을 거야?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막 다툼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냐? 누가 더 크냐?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묵상하다가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내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늘 말씀 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순간 돌아서면 또 내 생각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또 내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고 행동하게 되고, 좀 전에 우리가 우리 집사님 간증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늘 머릿속에는 내 생각으로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하지? 늘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잖아요.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그러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그런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그 집사님 이야기가 제 이야기,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서로 관계가 왠지 모르게 서로 서먹서먹해졌겠죠. 왜? 아, 누가 크냐? 네가 높은 자리였냐? 내가 높은 자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분위기가, 서로 관계가 이제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차분하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임금들은 다스리는 자리, 그 막 내가 주관해야 되고, 내가 또 집권하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은인이라 칭함을 받아야 되고, 이 은인이라는 말은요, 우리도 은인 그런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은인이라는 원래 의미 속에는 명예롭고 군림하는 자신의 위상을 드러내는 호칭을 은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명예로운 자기 위상을 보여주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 사람들 전부 다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불려지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물론 앉아서 먹는 자가 서서 먹는 자보다 크죠. 그렇지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굉장한 분이죠. 그러나 섬김을 받아야 될 뿐이지만 나는 그러지 않고 나는 섬기는 자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온전히 관계가 잘 좋아지고 회복되려면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오히려 섬기는 자의 자리에 앉고 내가 낮아져야지 관계가 회복되고 좋아진다 라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원리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제 명절이 되면 특히 옛날 생각도 많이 나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우리나라가요 많이 이제 잘 살잖아요. 옛날에는 참 뭐 보릿고개 붙어서 참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뭐 우리나라가 소득도 많이 좋아졌고 옛날을 치면 살기 되게 좋아졌어요. 먹는 거나 뭐 사는 거나 이런 것이 옛날에 비하면요. 그런데 세상은요 어찌 보면 옛날보다 더 많은 갈등과 분열과 다툼,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만 관계가 더 많이 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보게 됩니다. 뭐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나라가 OECD에서 지금 자살 1위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고난과 고통이 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옛날보다 더 훨씬 흉악한 범죄가 더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가 점점 옛날보다는, 살기는 더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관계는 더 많이 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전부 다 내가 의인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대우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려고 하니까 관계는 그럴수록 더 관계가 안 좋아진다는 거죠. 관계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요, 이제 이 젊은 부부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신혼 초에는 되게 많이 싸우잖아요. 왜 싸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 주도권 싸움인 거예요. 누가 주도권을 이 집에서 질 것인가, 이거 가지고 그냥 서로가 막 그냥 이렇게 알게 모르게 긴장이 굉장히 많고 부부싸움을 많이 하게 되죠. 뭐 직장도 그렇고 새로운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사람들 전부 다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그러니까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서려고 해야 되는데 반대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니까 뭐 가정은 가정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관계의 문제는 그럼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냐?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이 이런 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가 되게 좀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가까운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오늘 서로 지금 누가 크냐 막 다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지금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통 제자 훈련다 예수님한테 직접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명절에 가서 명절에 보면 뭐 친척들 만나고 다 만나지만 거기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서로 사이가 좋습니까? 꼭 그렇지만 않은 거예요. 어찌 보면 때로도 힘들 수도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있으려 그러면 이게 관계가 좋아지는데 서로 그냥 좀이라도 좋은 자리에서 앉으려고 그러고 내가 지금 했던 거 좀 대우받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관계가 깨어진다는 사실이죠. 근데 사실은 이 낮아진다는 거, 섬기는 자리에 선다는 거, 이 말은 사실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은 쉽지 않아요. 뭐 말이야 뭐 섬기는 거 얼마나 우리 많이 이 이야기도 뭐 얼마나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까? 말은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부딪히면 어렵다는 거예요.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여러분들 명절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딱 대면에서 얼굴을 딱 보면 이게 참 잘 안 돼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한 분의 그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그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망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망하니까 힘드니까 막 이제 자식들한테 좀 많이 힘들게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틀어져 버렸어. 아버지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하여튼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 아버지하고 거의 덩지다시피 살다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도 아버지하고 보지도 않아. 왜? 이제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애 놓고 살다가 자기도 이제 사업을 했어요. 근데 잘 나갈 때는 아버지하고 필요 없으니까. 근데 사업하다가 망했어. 막상 자기도 결혼해서 애들 키우면서 사업하다가 망하고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자기도 아버지하고 비슷한 처지가 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이렇게 했구나. 아버지가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망해가서 비슷한 처지가 되니까.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참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됐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나가고 있잖아요. 상대방이 도저히 이해 안 될 때는요, 이게 잘 안 돼요. 낮아지는 게. 화해 같은 거 하고 싶지도 않고 어렵습니다. 관계 회복이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어머니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머니가 되어보면 말이죠, 그때서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명절이 되면 며느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며느리 때는요, 시어머니가 이해가 다 안 돼요. 시어머니가 이해가 다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어머니 한번 대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 시어머니
내가 시어머니가 돼 보니까, 내 며느리를 보니까 우리 시어머니 이러셨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서야 비로소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 돼도 생각 못한 사람도 많이 있긴 해.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그런 자리에, 내가 그런 어려운 자리에, 내가 때로는 실패한 자리에 서 봐야지만이, 비로소 내가 낮아져 봐야지만이 비로소 관계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그 자리에 설 때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잘 나가고 모든 문제가 없고 교회도 막 성성장구하고 할 때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이 상당히 좁았어요. 아이 뭐 왜 저러지? 막 이런 마음이 많았어요. 근데 목회하다가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저도 한번 이렇게 낮은 자리에 한번 처해보고 어려움에 한번 딱 처해본 이후에는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잘 나가기만 할 때는 뭐지 뭐야 막 나도 모르게 속에서 막 이게 막 비난과 막 비판과 이런 것이 막 올라올 때,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막 올라왔지만, 내 자신이 이런저런 일들로 한번 낮아져 보니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그런 것들을 보면요, 전체는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아유 뭐 나라고 뭐 나도 완전하지 않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그렇다면 뭐 나는 뭐 완전하나, 다 거기서 사람이 거기서 거기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런 관계가 힘들어질 때 되면요, 제가 제 자신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야, 너는 완전하냐? 너도 완전하지 않은데 뭐 그렇게 너무 그럴 거 있냐? 라는 물음을 내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조금도 죄가 없고 나는 문제가 없고 이러면은요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그래 나도 죄인이지,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뭐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낮아지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금이요 다른 것이 많이 끼면 단단해진대요. 그런데 금이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명절에 또 우리의 삶에 여러저런 관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더 낮은 자리에 섬긴 자의 섬으로 우리 모든 관계가 좋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관계를 회복하는 거라면요,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상대방을 섬기는 것은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29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나에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맡기는 것은 인정을 해야 맡기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뭐 제자들이 뭐 얼마나 뭐 괜찮아가지고 얼마나 완전해서 맡기겠습니까? 좀 부족해 보이지만 그냥 예수님이 그래도 인정해주고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32절에도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의미가 뭐냐면 자신을 돌아보면서 형제, 다른 사람을 잘 좀 세워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형제들을 인정을 하고 세워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그리스도인, 신앙이 좋은 사람이 뭐냐라고 할 때에 서로 사람 사이에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겉으로는 앞에서 막 세우는 말을 하지만 돌아서 가지고 막 엉뚱한 말하는 그 말고 진심으로 말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도 좋지만 상대방을 낮게 여기라. 그러면서 각각 자기 일을, 자기 일도 돌아봐야 되죠. 그러나 자기 일을 돌아보는 것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구절이에요.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일들도 좀 돌아보아 주고, 이 마음을 품어라. 왜? 이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을 때에 상대를 그렇게 이 마음을 가지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다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대로 인정해주고 세워주면 그것이 내 마음이고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그러셨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뭐 별 사람보다 만났지만 대체로 상처가 있는,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물론 거기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세리 마태,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어요. 우리말은 매국노죠. 유대인들 세금 걷어가 로마에 바치는 아주 부자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싫어하는 죄인이었어요. 사케오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이었죠. 어떤 여인은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도 있어요. 어떤 여인은 혈루병을 12년 동안 앓아가지고 냄새가 나는 중병을 가진 그런 여인도 있었어요. 때로는요, 아이도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다 돈은 많이 있어도 마음이 너무 힘든 사람들, 아니면 죄 짓다가 붙잡힌 사람들, 아니면 큰 중병을 얻어가지고 참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하고 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잘 접촉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주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보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다 마음을 열어요. 또 예수님이 어떻게 했길래 그 마음이 열고 관계가 회복되는 걸 가만히 보니까요, 다른 것보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 만날 때, 당신은 말이야 돈은 많지만 그런 식으로 돈 벌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죄를 짓다가 잡혀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병에 걸려서 그렇게 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다 받아준 거예요. 큰 중병에 걸렸으면 중병에 걸린 대로, 죄 짓다가 붙잡혀왔으면 죄 짓다 붙잡혀온 그 사람 그대로, 돈은 많지만 죄를 짓고 마음이 힘든 사람들은 그건 그대로 다 받아준 거죠. 그들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면,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다 만나니까 그 관계가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믿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이제 명절이 되면 아마도 이제 평소에 안 보던 분들도 만날 것이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보면 꼭 정말 잘난 체 하는 사람도 만날 거예요. 엄청 잘난 체 하면서 그런 사람 만나면 어때요? 밥맛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막 온 이야기를 다 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날 때에 아유 저 사람, 아니 저 사람 나 상대하기 싫어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었을까요? 사실은요 막 그렇게 잘난 체하고 막 드러내고 막 그냥 온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사랑이 굶주린 사람이에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기 좀 알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하도 안 알아주니까 이럴 때로 자기 좀 알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저분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냥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한번 그냥 등 두드려주면 되는 거예요. 한번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 꼭 만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막 그런다. 사랑에 많이 굶주렸구나. 자,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자, 사랑에 많이 굶주렸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사람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에이, 보기 싫어.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 이 관계는 상당히 실제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요, 이 관계가 가만히 보면 이제 이렇게 몇 가지 부딪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사 음식 같은 거 있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자, 우리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도 이제 관계의 문제와 연결이 돼 있어요, 사실은요. 성경이 이 부분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고린도서 10장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는요, 이렇게 시장에 갖다 파는 고기라든지 집에서 음식을 차려내는 건 대부분이 워낙 우상이 심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우리만 제사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제사 음식을 이렇게 내놓으면은 가가지고, 그 사람 물론 안 믿는 사람이죠. 차려놓으면은 이거 제사 드린 혹시 제사 음식 아니에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정립을 하셔야 돼요. 저도 어릴 때, 저는 우리 집은 제사를 안 했지만 우리 큰 집은 제사를 항상 드렸어요. 그래서 큰 집에 가서 이제 명절이 되면은 저는 제사 뒤에 이제 서 있다가 제사 끝나고 나면 제사 음식을 늘 먹으면 제가 자랐어요. 왜요?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음식을 먹으면 깨림칙해서 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체하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저히 끓이면서 못 먹는 사람 지혜롭게 먹지 말아야 되지. 그걸 막 티를 내면서 나 교회 다니는데 저거 먹으면 저거 영 안 좋아, 저거 음식은 저거 부정한 음식이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인정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거 먹어도 괜찮아요. 내가 안 먹으면 표시내지 말고 조용히 안 먹으면 되는 것이지. 너무 티낼 거 없어요. 그리고 또 뭐 안 믿는 사람들 보통 명절에 모이면 다 한 잔씩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때 또 그런 거 보면서 저 지옥 갈 사람들 말이에요. 저래 술 먹고 말이지. 저렇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술 먹어도 지옥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당연히 만나면 술 한 잔씩 하시고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마치 그것을 막 뭔가 이상한 사람 보듯이 막 당신 지옥 갑니다, 막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덕을 세우라 그러잖아요. 인정해 줘야 돼요. 그분들은 또 그분의 그 문화예요. 다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주님도 조금만 드시고 다른 주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뭐 그 정도는 좋은 거지만 무조건 막 그 사람을 막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특히 뭐 나 교회 다니는 거 막 펴내면서 말이죠, 뭐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을 해줘야죠. 제사도 마찬가지. 내가 보니까 우리가 이 제사에도 마찬가지로 지혜롭게 이걸 해야 됩니다. 너무 티나게 해가지고 막 관계가 막 깨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잘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관계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것이 옳다는 게 아니고 그들은 아직 예수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그러나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칭찬도 받아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막 해가지고 오히려 욕을 얻어먹고 그러면 안 돼요.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덕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먹는 것 가지고 음식 때문에 막 그렇게 막 의를 상하고 막 이렇게 관계를 깨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한 가지,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해요. 그러니까 너무 끓이면서 막 억지로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또 무슨 얘기냐면,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기 안 먹고
포도주 술을 마시지 아니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명절 되면 모여가지고 술 한잔 하고 다 분위기 지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도 분위기 맞춰줘야지, 관계 잘해야지 해가지고 내가 더 마시고 취해버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는 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두 먹고 더 취하네? 이래가지고 덕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야, 또 술 잘 먹으면 나도 다음 주부터 교회 따라가야겠다, 그러겠냐는 거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은 좋지만 내가 그것을 따라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오히려 기분 맞춰주려고 막 마시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들을 존중해 주지만 나는 내 신앙을 지켜야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먹지 않습니다. 대신에 분위기 맞춰주고 사이다 따라가지고 하고 말이죠.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우리는 드리면 안 됩니다. 절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분위기 맞춰준다고 하면 절 넓적,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은요, 하나님께서 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 해가지고 절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건 우상을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사는 안 드리지만 분위기 깰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예 근처도 안 가면 마치 그래서 터부시 이상한 사람 보듯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들 있는 대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존중해주고 옆에 서 있는다든지 뒤에 서 있는다든지 저를 안 하고 같이 참여하면서, 내가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덕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 보고 나도 교회 가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실제적인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아마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해야지 가정의 분위기가 좋아져요. 여러분, 우리 여기 남편들 있지 않습니까? 명절이 되면요, 아내들이 며느리들이 엄청 부담이 많다는 걸 우리 남편들은 인정을 해줘야 돼요. 며느리들은요, 명절이 되면요 몸이 아프다니까요. 진짜이지. 나는 뭐 그러냐 꼭 이야기를 저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부담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은요, 아내들이 뭘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부담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상대방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뭐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아내들도요, 남편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남편이 스트레스가 많고 힘이 들고 참 남편도 어려울 수 있다는 거, 남편이 입장이 곤란할 수 있다는 것들도 아내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남편은 그러고 싶지 않지만 남편은 또 남편의 위치가 그 애매한 위치가 있잖아, 그죠? 그런 위치가 있다는 것도 또 아내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좀 남편이 부족한 듯 싶어도 가장으로 세워줘야 돼요. 그래,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좀 내 양에 차지 않고 그렇더라도 부모를 인정해 줘야 돼요. 부모는 자식이 내 마음에 다 차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식은 자식으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서요,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녀나요, 이런저런 상황에 부딪히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속으로. 그래,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자, 한번 따라 연습 한번 해보자. 자, 시작.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 상대방을 인정해줘야 돼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다가 좀 상황이 되면 좀 들어주시고 이렇게 한마디만 하세요. 그랬구나, 그런 마음이었구나. 자녀를 향해서도 그랬구나, 그런 마음이었구나.
시어머니를 향해서도 우리 시어머니 그랬군요. 그런 마음이셨군요. 며느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남편을 향해서도. 자, 이것도 연습하면 저를 한번 따라해서 그랬구나. 그런 마음이셨군요. 자, 시작. 할렐루야. 서로를 인정해 줘야 돼요. 서로를 존중해 줘야 돼요. 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나한테 맞추라 그러면 안 돼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요. 그렇지만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다 이유가 있어. 이야기 들어보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뭐 내성적인 사람, 또 막 외향적인 사람, 막 욱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오늘 이런 사람도 있고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어떡하겠습니까?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다 그냥 다르게 빚어놨는데 그럴 수도 있지. 상대방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는 거죠. 아이고, 저 사람은 성격이 급해 원래. 그럴 수도 뭐. 근데 우리는 막 나는 급한데 느리네. 저렇게 느리 빠져가지고 못 참아 우리는. 또 반대로 나는 느린데 너무 빨라. 저렇게 그냥 급해가지고. 아니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할렐루야. 여러분, 명절이 되면요,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커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기억하세요. 상처 같은 건 주더라도 받지를 말아요. 예? 그거 넙죽넙죽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에휴, 막 그 사람은 그래 생각할 수도 있지 하고, 이번 명절에는 상처 사람들이 주더라도 받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이야기해줘요. 이번 명절에 상처 같은 건 받아오지 맙시다.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더라도 뭐 상대방 마음을 줘도 이건 뭐 알겠습니다. 안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넙죽넙죽 받아. 어떤 사람도 찾아다니며 수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교회도 두 종류가 있대. 무기력한 교회는요, 날마다 법이요 그래가지고 뭐 옳고 그름을 날마다 따지면서 그냥 다투는 교회가 있어요. 아니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법도 법이지만 물론 질서가 필요하지만 은혜 가운데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저분도 구원을 받아야지, 저분도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지. 여러분, 구원은요,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 그래서 여러분 잘 받아줄 수 있는, 상대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면 내가 강하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건 강하지, 이건 내가 좀 잘한 거야 라고 하는 자신의 강한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내가 좀 강하다 싶고요, 내가 이거 좀 잘했다 싶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올라가요. 어깨가 올라가요. 오늘 33절에 보면 베드로 그런 모습이 나와요.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요, 주님과 함께 옥에 가더라도, 심지어 죽더라도 제가 각오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큰소리 뻥뻥 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요, 그 앞에 무슨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요, 베드로한테 그래요.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지금 기도했다.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해라. 이렇게 하는 구절이 나와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믿음을 걱정하면서 베드로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래요? 너 약함을 잘 돌아보고 나서 형제를 잘 세워야 된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누군데요? 저 옥에 갈 수 있습니다. 죽는 거, 저 죽기 각오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뻥뻥 치는 거거든, 지금. 자기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도 해요. 왜냐하면 수제자죠? 한때는 무리도 끌어봤죠? 또 변호산에 올라가서 예수 변모되는 것도 봤죠? 그러니까 수제자로서 자기가 그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자기 자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또 제자들 모이면 내가 누구야? 그러니까 서로 막 누가 크냐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강한 거고 내가 잘하는 것을 막 이야기해갖고는요, 관계가요,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내 약함을 이야기하면요, 관계가 좋아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27절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뭐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강한 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섬기는 자로, 약한, 어려 섬기는 자의 자리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기쁠까요? 섬김 받는 사람이 기쁠까요? 물론 섬김 받으면 기분 좋지만 사실은 보면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요, 섬기는 것의 기쁨을 알아요. 발을 씻기는 예수님이 기쁠까요? 발 씻음을 받는 제자들이 기쁠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딱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자녀 입에 들어가는 것이 기분이 좋아요? 내 입에 들어오는 게 기분이 좋아요? 내 입이요? 그 아직 철이 덜 든 부모예요. 저도 자녀를 키워보면서 보니까요, 내 입에 들어오는 것보단 맛있는 게 자녀의 입에 들어가는 게 보기가 너무 좋고 기분이 좋더라니까요. 이게 부모 아니겠어요? 여러분, 7살짜리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아버지가 이겨요? 그 철없는 아버지지. 7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씨름하면요, 7살 아들이 이긴 게 정상이에요. 누가 더 강합니까? 아들이 강해요? 아버지가 강하죠. 근데 왜 7살을 못 이기고, 하면서 막 넘어지고, 막 그래서 넘어지면서 너무 또 좋아해, 또.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을 기쁘게 해주고, 아들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탁 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요, 약한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강하려고만 자꾸 하지 마라. 그거 오히려 조심하고 약한 자리에 서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요, 중요한 지책을 맡을수록, 물론 뭐 교회에서 뭐 중요한 지책 들 줄 이런 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좀 더 잘 보이고 일반적으로 중요한 자리라고 말하는 그런 사역의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요,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안 그러면 관계가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면요, 목소리가 커지게 돼 있어요. 힘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뭐 부장이라든지 무슨 뭐 운영에 이런 거 하면요, 2년 이상은 위치를 바꾸게 해요. 좀 쉬었다 다시 하든지. 왜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계속 하게 되면요, 목소리가 커지고 내 강함이 막 이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누가 제일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강한 거를 조심해야 되는 게 누구냐면 담임 목사 저예요. 제가 제일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는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함을 조심을 해야 한다니까요. 근데 이걸 조심하지 않으면요, 목소리 커지고 어깨 힘들어. 그러면 이제 이게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저도 몇 년 전에 깨달으면서, 그전에는 정말 제가 굉장히 강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하나님 그걸 몇 년 전에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래, 내가 내 약함을 자랑하고 좀이라도 강해 보이려고 하면 그것도 조심하고,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나서부터 얼마나 모든 관계들이 더 좋아지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언제 쓰임 받았습니까? 주님, 제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오게도 가고, 죽을 각오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땐 베드로 쓰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오히려 3번이나 부인하면서 창피를 다 당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자기 약함을 고백하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베드로 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명절이 시작되죠. 어떤 분에게는 무척 힘든 분도 있을 것이고, 엄청 부담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꼭 명절이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힘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죠. 뭐 저도 그렇죠. 모든 사람이 관계 속에 살아가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명절을 맞이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아지면 관계는 회복된다. 예수도 인정했잖아요. 서서 먹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낮아지시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 막힌 다음에 흐려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를 인정할 때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상대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상대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하니까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이런저런 만남들,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힘이 들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래, 이유가 있을 거야. 내 뭐가 막 나오려고 그러면 또 조심하고 오히려 강함보다는 약함을 자랑하면서 이 명절의 시간들, 이 모든 관계가 잘 부부 사이나 부모 자녀나 모든 친척이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 추스리고 이 말씀 붙들고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어줘야 되는데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우린 자꾸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하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해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이것이 어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죠? 말씀을 잡는 사람인데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른 채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 가사 그래요.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후렴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요. 오 추악한
악한 나의 욕심이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이 자존심 때문에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남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를 그렇습니다. 오늘 나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몸둘 바모를 죄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한번 이 시간 잠깐이지만 눈을 감고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말은 쉽지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잘 안 되지만 베드로하고 제자들은 3년 동안 훈련받았는데도 이게 잘 안 됐는데 그런 거 좀 우리도 위로가 돼요.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잖아요. 또다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붙잡아 보겠습니다. 이번에 사람들을 만날 때 또 여러 관계 속에서 주여 제가 한번 말씀을 붙잡고 한번 내가 낮아지고 상대를 인정하고 오히려 내 약함을 나누는 그런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런 결심의 마음 각자 주시는 음성을 붙들고 우리 주 이름 같이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관계 때문에 문제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으로 나타여 주시옵소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하여서 고집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가만한 마음들을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막상 만나면 잘 안 됩니다. 함께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과 이번 명절 하나님 자신과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쓰는 것이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말씀 가운데 쓰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의 관계에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오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전하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관계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도와주고 나의 고백 하나님 은혜를 불어내주셔서 불어내주셔서 나를 속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섬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낮아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상대방을 인정해 주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나의 강함도 있지만 오히려 내 약함을 나눌 때에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 잘 안 되고 생각과 이론과 심지어 마음까지 되지만 막상 만나면 또 그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힘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관계들이 한 걸음씩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명절이 또한 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잘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이번 명절 잘 섬기며 낮아져 봅시다. 이번 명절 잘 섬기며 낮아져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아마 쉽지 않은 시간일 텐데 명절 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그래 이유가 있겠지 받아주시고 힘들지만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안전운전 하시고 우리 또 돌아오셔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니다. 우리 명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명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하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 그죠? 우리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 한번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우리 약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번 오른손 들어봅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어린 양 하나님의 도움이 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내가 낮아지며 상대를 인정하며 약함을 나누며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특별히 명절에 수많은 관계와 만남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있는 자녀들, 지방가회에 흩어져 있는 모든 식구들 병상에서 주의 전을 삼으며 회복이 되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변함없이 올려드리는 11조의 예물, 감사, 선교, 구제, 소원 이 모든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여 건축 예물 그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